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리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네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남유다는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다한 후에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흥제국, 이 페르시아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나라가 망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총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BC 537년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약 42,360명에 의해 결국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후에 79년 이후에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약 1777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이후에 BC 444년에 마지막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3차의 귀환 인솔자가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궁에 있을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고위 관리직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시도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절도 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2차 포로기한 때에 유다 본토에 돌아갔던 하나니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이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무나도 이 느헤미야는 궁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본토의 소식은 참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소식은 느헤미야의 삶을 바꿔놓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수산궁에 있으면서 누리는 삶은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겠죠. 물론 이방인에게 내가 속해 있고 그곳에서 고위관리직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다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응도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조국의 현실을 소문으로 알고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듣고 앉아서 울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세계 열방을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나 이 누림 속에 언젠가 이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전쟁에 폐허가 된 그 나라들을 보세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던 건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앞에서 우리 안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 족을 생각하니까, 내 유다 그 땅을 생각하고 그 백성, 내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 이는 한 피를 나눈 자기 형제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들은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포로의 신분을 극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고위관직에 올라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러나 조국과 동족들의 참담한 소식 앞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예루살렘이 회파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천막 속에 있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에 있을 때에 이 아름다운 성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고 파괴했다는 이 소식이 마음에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상황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가 느헤미야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만족한 삶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많이 사라졌다는 거. 제가 옛날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던 그런 시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부흥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행사들이 그런 기도회나 이런 어떤 집회 같은 그런 행사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문제에 함몰되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본질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 중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이신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갑주사 세우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이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두 번의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약속을 철떡같이 해도 우리는 그거 약속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등을 돌려서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로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설은 예레미야의 눈물 섞인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백성을 기억하여 달라고. 오늘 오후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응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 하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무도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뒤에 그림에 보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끝이 없고 바닥이 없는 넉넉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준 거죠.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볼 때도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나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이 조국의 교회 아픔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저 북녘 땅에 많은 또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들, 빨리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문제,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